가끔 그런 생각 안 드세요? 아, 나 왜 이러지? 하고 스스로에게 물을 때요. 오늘은 바로 그 문제, 우리 모두와 깊이 관련된 죄라는 개념을요, 연결이라는 아주 새로운 키워드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자, 우리 되게 익숙한 장면 하나 떠올려 볼까요? 꼬마 애들,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이거 내 거야! 하고 소리 지르잖아요. 그쵸? 도대체 이런 이기심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? 바로 이 본능적인 모습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. 그러니까 죄라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나쁜 행동 하나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보다 훨씬 근본적으로 마음이 자기 자신한테만 딱 굽어 있는 바로 그 상태를 말하는 거죠. 자, 그럼 죄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? 그냥 나쁜 짓, 이게 다가 아니에요.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또 굉장히 관계적인 개념입니다. 일단 딱딱한 정의부터 보자면 하나님의 법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좀 어렵죠? 괜찮아요. 지금부터 진짜 재미있는 비유 몇 가지를 들어보면 아하 하고 감이 오실 겁니다. 여기서부터 죄의 개념이 확 넓어집니다. 보세요. 죄라는 게 꼭 내가 일부러 불을 지르는 것처럼 나쁜 짓을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. 저기 집이 불타고 있는데 소방관이 내가 낸 불 아닌데 하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거. 이것도 죄라는 거죠. 마땅히 해야 할 좋은 일을 하지 않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에요. 이건 마치 활을 쐈는데 화살이 관역에 채 닿지도 못하고 툭 떨어져 버리는 것과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만들어진 목적, 우리의 잠재력을 100% 발휘하면서 살지 못하는 바로 그 상태, 그걸 죄라고 부르는 겁니다. 이건 단순히 신호위반 같은 교통법규를 어기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. 그보다는 결혼 서약을 깨는 것과 훨씬 더 비슷합니다. 여기서 핵심은 규칙을 어겼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. 창조주와의 연결이 끊어져 버린 상태. 바로 이게 죄의 본질인 거죠. 유명한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가 이걸 기가 막히게 표현했어요. 바로 질서가 깨진 사랑이라고요. 원래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할 대상은 따로 있는데 그건 무시해버리고 그저 사용해야 할 물건들을 막 숭배하는 거예요. 사랑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죽박죽 엉망이 되어버린 상태. 바로 그겁니다. 자, 그럼 이 관계의 단절이라는 게 결국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갈까요? 정답은 감옥입니다. 바로 고립과 무력감이라는 이름의 감옥이죠. 우리가 흔히 독립이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? 신에게서 벗어나서 내 맘대로 살고 싶다. 근데 그게 마치 물고기가 나 물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거야 하고 무트로 뛰어오르는 것과 같아요. 그게 과연 자유일까요? 아니죠. 그건 죽음으로 가는 길,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일 뿐입니다. 마르틴 루터가 이걸 또 재미있는 비유로 설명했는데요. 우리의 의지를 말에 비유했어요, 말. 근데 이 말은 절대 혼자 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. 항상 누군가 기수가 타서 고삐를 쥐고 방향을 정하죠. 문제는 그 기수가 하나님이 아니라 죄일 때 우리는 원하지도 않는 목적지를 향해 그냥 속수무책으로 끌려가게 된다는 겁니다. 이렇게 관계가 끊어지고 나니까 우리한테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. 첫째는 무지. 뭐가 진짜 좋은 건지, 선한 건지 알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. 둘째는 무능. 혹시 안다고 쳐도 그걸 실천할 힘이 없어요. 한마디로 머리랑 마음이 완전히 따로 놀게 된 거죠. 이런 모습, 사실 우리 일상에서 너무 흔하게 보지 않나요? 예를 들어, 머리로는 장애인 이동권 시위 당연히 지지해야지 라고 생각해요. 근데 바로 그 시위 때문에 뇌가 지금 출근길에 꽉 막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. 그럼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짜증이랑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잖아요. 이게 바로 그 증거예요.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. 문제는 저기 멀리 있는 타노스 같은 어떤 외부의 악당이 아니라는 겁니다. 진짜 선과 악의 전쟁터는 다른 어디도 아닌 바로 우리 각자의 심장, 그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다는 거죠. 자, 근데 여기서 진짜 큰 질문이 하나 생겨요. 이게 이렇게 각자 개인의 마음속 문제라면 어떻게 이게 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인류의 문제가 된 걸까요? 왜 우리 모두가 영향을 받게 된 거죠? 오늘 설명의 핵심인데요. 그건 바로 인류가 그냥 따로따로 떨어진 모래알 같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. 우리는 오히려
하나의 거대한 뿌리에서 함께 자라난 거대한 나무와 같은 존재라는 거죠.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? 그 나무의 뿌리가 오염되어 버리면 그 독성은 자연스럽게 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모든 가지와 모든 잎사귀 하나하나까지 전부 퍼져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. 이게 잘 와닿지 않으신다면 우리 불과 몇 년 전을 생각해 보면 돼요.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가 전 세계를 어떻게 묶어버렸는지 기억하시죠? 죄도 똑같습니다. 우리의 이 연결성을 타고 순식간에 퍼져나가서 결국 우리 모두를 망가지는 운명 공동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. 그런데 말이죠.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엄청난 반전이 시작됩니다. 뭐냐면요.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었던 바로 그 연결성이 역설적으로 해결의 열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. 생각해보세요. 우리가 하나의 몸, 하나의 나무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건 엄청난 가능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. 첫 대표 한 사람의 실패가 우리 모두를 단절로 이끌었다면 반대로 새로운 대표 한 사람의 성공은 우리 모두를 다시 연결하고 회복시킬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. 집단적인 파멸을 집단적인 구원으로 뒤집을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이 연결성에 있었던 겁니다. 이 관점에서 보면 구원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. 구원은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티켓을 얻는 게 아닙니다. 그게 아니라 죄 때문에 산산조각 났던 그 깨진 연결들, 하나님과의 연결,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을 다시 회복하는 그 역동적인 과정 자체를 의미하는 거죠. 그래서 진짜 회복은 나만 잘하면 되지 여기서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. 죄가 우리 사이에 세워놓은 그 수많은 벽들 있잖아요. 그 분리와 단절의 벽을 넘어서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손을 내밀려는 그 힘든 노력이 포함되는 겁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우리가 살면서 마주치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화나게 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을 향한 분노를 우리 모두가 함께 망가져 있구나 하는 슬픔으로 바꿀 수 있다면 과연 무엇이 달라질까요? 어쩌면 그 작은 생각의 전환이 모든 것을 바꾸는 위대한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.